선로역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전도자의 지시를 받아서 주인공이 달려나가게 되죠. 그랬었을 때 그를 가로막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사람 기억하시는지요? 고집쟁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변덕쟁이. 바로 이 두 사람이 그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그 순례를 멈추도록 하고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크리스찬은 영원한 심판,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를 가게 될 때 세상의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지만 장차 누리게 될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은 썩지 않을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추구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밝히고, 이제 그들에게 결국 말하는 내용이 함께 하자라는, 자신과 함께 이 여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집쟁이가 소리쳤다. 그따위 책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똑부러지게 말해보시오. 우리와 돌아가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고집쟁이는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죠. 그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책에 대하여서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고집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고집쟁이는 어떠한 자인가? CJ 로빅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집쟁이는 허황된 꿈이나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 세상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고 무지한 짓일 따름이라고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고집쟁이의 논리대로라면 충성을 바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세상뿐이다. 고집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릇된 길에 빠지게 만드는 얘기쯤으로 보았으므로 크리스찬에게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믿으라고 호소했다. 이 고집쟁이라는 이 인물은 세상의 모든 안락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은 결국은 따라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섬겨야 될 대상은 세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히려 그릇된 길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신과 다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 볼 수는 없지요. 이미 나무의 길에 들어섰으니 어떻게든 끝을 보고 말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껏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여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고집쟁이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변덕쟁이 씨, 그럼 저 양반은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갑시다.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가득한데도 제멋에 겨워서 사리분별이 뚜렷한 사람 7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미치광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군요. 고집쟁이는 함께 왔었던 변덕쟁이에게 그냥 이 사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집쟁이는 크리스찬을 다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변덕쟁이에게 그냥 우리끼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지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짧은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살펴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멸망의 도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곳을 등지고 이제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크리스찬 외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 최초의 인물은 전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라는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죠. 이제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등장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도록 일러주는 사람이 전도자였고, 이제 그 전도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게 될 때 그가 만나는 두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 겁니까? 바로 이 고집쟁이를 이제 처음으로, 그의 여정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은 고집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존 버년이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데, 갈 바를 알게 되었고 이제 시작하는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는 인물이 왜 고집쟁이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존 버년은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고집이냐는 겁니다. 그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 고집쟁이를 등장시키는 거 당연히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고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고집과 더불어서 바로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집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말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고집쟁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자냐? 바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의 사람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서 이제 존변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철규 집사님이 다른 많은 만화들을 그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철로 역정을 만화로 그려야 되겠다. 이 철로 역정이 글로 잘 나와 있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만화로 그리고자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들은 다 제쳐두고 이제 수작업으로 그 만화와 원고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쓰고 그리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오른쪽 검지 인대가 파열되게 됩니다.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그가 뭘 하냐면 지금껏 철로 역정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철로 역정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철로 역정을 읽는데 정독을 하는데 몇 번 이상 정독을 하냐면 무려 100번 이상을 정독하게 됩니다. 지금껏도 많이 읽었지만 이 철로 역정을 집중하여 100번 이상을 읽게 된 후 그가 깨닫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 반, 한 300 정도로 왔을 때 네. 검지 인대가 끊어졌어요. 어머. 검지요? 예. 그림 굉장히 그리는 중요한 그림. 손가락인데. 예. 그러니까 연필을 잡을 수도 없고, 저는 제가 이게 쓴 것들이, 제가 이대로 쓴 것들이 다 맞게, 철력정에 맞게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 인대가 끊어지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철로역정이 저희 집에 제가 모든 철로역정을 다 샀는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네.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잘못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크리스찬은 좋은 캐릭터, 나머지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사단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책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철력정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은 다 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끔 나오는 우리 자아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당연히 그 주인공이 나다라고 그 주인공에게만 감정을 개입시켜서 그 주인공 중심으로 읽게 되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철규 집사님이 이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고 난 후에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 그 인물들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 속에 수많은 내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과연 존 버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은 다 나랑 상관없고 나를 적대하는 나와 반대되는 인물로 그렇게 기록을 했겠냐라는 거죠. 그는 청교도 신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그 싸움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고집쟁이 존 버년이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고집의 이야기를 말할 때 그 인물 속에 우리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게 맞을까? 다시금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고집을 이야기할 때 그 고집에 대하여서 누구의 고집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고집이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바울이 말할 때 이 고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5절의 말씀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몇 절을 봐야 됩니까? 당연히 앞절인 4절을 봐야서 문맥상 살펴봐야 되겠죠.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무엇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무엇하게 하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게 하셨다라고 할까요?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인도받아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라는 그 대상은 이미 뭐 한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돌이킨 사람이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요, 우리와 같은 대상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너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무엇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않는다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 회개하지 않냐라면 내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고집. 내 고집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셉 얼라인과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범하는 수많은 죄들을 말하는데요. 그걸 다 열거하려고 하다가 그거 다 열거하면 우리가 너무 찔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우리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집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다른 누구의 마음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고집이 뭐가 문제냐? 우리로 뭘 하지 않게 한다라고요? 회개를 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모두한 것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붙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고집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일 안타깝게 여기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게 되는가?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진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공통적으로 자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죠. 모가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가 곧았다라고 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 목이 곧다라는 이것이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 보면 고집이 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부 영어 번역으로 보면 abstinent. 바로 여러분, 고집쟁이의 영어가 뭐냐? abstinent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바로 고집이 센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집이 센 것인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읊어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며 이야기할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우리 조상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보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인가?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목을 굳게 하여, 바로 이것이 고집이 세어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것인데, 그러면 왜 고집이 센 것인가? 이보다 먼저 말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하고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만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바로 교만한 것과 고집이 센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이 고집이 세다라는 것,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문제, 고집이 세지는 문제는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진단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것인데, 바로 이 교만, 내가 교만해지게 되었었을 때 뭐가 세진다라고요? 고집이 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이 세다라는 것,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가치,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인생을 자꾸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역사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집세지게 되면 뭘 하지 않는다라고요? 회개를 하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세상의 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정욕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회개하지 않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고집에서 비롯되고, 그 고집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라고요?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까? 바로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교만을 제일 두려워하고 교만을 가장 경계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항상 제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칭송받는 사람이어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면 전염되거든요. 나도 뭐가 된 것처럼 우쭐대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실수로 이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치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입술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든지 간에 회개하는 것만큼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좋은 사건이든 없는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탁 터졌었을 때 제 이마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하여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교만한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틈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조금의 교만한 마음도 없도록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조금의 교만한 마음도 없도록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 좋으면 안 좋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상심되면 마음이 자꾸만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면 마음이 자고해지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그것이 결국 귀결되는 쪽에 있다면 교만입니다. 열등감도 교만 아닙니까? 우월감도 교만 아닙니까? 다 교만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만으로 틈타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는 교만한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만하든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교만도 없도록 항상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 안에 감춰져 있는 교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경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실 말씀,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상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을 경계하시고 조금의 교만도 허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져서 조금의 교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철저히 낮아져서 모든 죄악,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히 회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